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대어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게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고치시고 나서 아직 대화 중에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사환이 회당장에게 이제 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하는 것을 곁에서 듣고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6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마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며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말씀할 때만 해도 이 회당장의 딸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병이 심하여서 죽음이 눈앞에 있었던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혈루증 환자가 고침을 받고 약간 지체가 되어지는 순간에 이미 그 딸이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회당장은 충격에 빠지게 되어졌고, 또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논 피스테우라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은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라. 지금도 간직하라. 라는 이 말이 바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3절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게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간구하던 간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면은 충분히 그 손만 얹어서 기도만 해주시면은 내 딸이 병이 낫겠고 또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죽었다라는 말을 통보받았을 때 회당장은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굳게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80%이고 또 일어난 일이 10%고 또 그 나머지 10%는 일어날지 않을지 지내봐야 아는 일들을 사람들은 미리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염려라는 것이 이 회당장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그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당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다가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당한 것처럼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처음 주님에게 가졌던 그 믿음, 주님이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고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또 제1차 그룹으로 예수님이 신비한 변화산상의 일이라든가 또 큰 능력의 일들을 나타낼 때에는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초상집이 말 그대로 되어져 있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초상집에서 울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왜 울고 떠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회당장의 하인은, 사화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병은 예수님이 고치지만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는 그 사환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 회당장 주인의 집까지 오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그 12살 난 소녀 아이가 잠깐 기절을 했다거나 잠깐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 소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되어져서 이미 시신이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나사로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져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내 형제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을 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를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를 믿다가 천국에 가신 분들이 다 낙원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는 일제히 살아나서 살아있는 우리와 더불어 다시 상봉을 할 날이 오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의 신앙, 이것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중요한 신앙.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1절로 43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란 말은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듣고 이 12살 난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게 되어졌고, 음식을 주라고 했을 때 음식을 먹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육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갖가지의 인생이 해결하지 못한 기적들을 해결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에게 내어놓고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달리다굼 하셔서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영육의 생명을 강건하게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을 믿어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우리의 고인들을 주 안에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싸우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